오늘 하시는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정창희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신재준 권사님, 위성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기혁 장로님, 허욱자 권사님, 김명환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김홍렬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한상원 권사님, 이봉출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편 역시 다윗의 시로 이제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편도 길지 않은 7절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좀 환경이 안 좋아져서 또 어떤 큰 사고를 겪어서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환경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나봐라고 우리를 나름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또 그의 삶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것이죠. 오늘 14편 1절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능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그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결단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은 하나님 없는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결과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패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요, 썩어져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스스로 볼 때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 구조에서 세상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누구를 살펴보십니까? 지각이 있어 그래요. 여기서 1절에 어리석은 자와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찾고 계시죠. 그런데 3절 보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다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는데 다 치우친 거예요. 어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치우쳤다라는 것은요,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덕을 쌓고 이래서 뭔가 조금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요, 20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타인을 해치고 있다라는 거죠.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 연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을요 짓밟고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떡 먹듯이 한다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보면요 남들을 딛고 올라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남들을 짓밟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무렇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연해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적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가 내 성공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요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라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라고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라고 맺어주신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의 본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부르지 않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서 그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없이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죠.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곳이 시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는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은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날 어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건강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께 오늘 내 안에 거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희들이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세상의 혼돈 가운데도 세상의 어둠 가운데도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